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옛 것들이 끊어지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무너지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 우리 수빈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주의 모습은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반복되는데요. 그런 예화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하셨는데 첫째 주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됐대요. 교인들이 막 아멘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 너무 잘 오셨어요. 두 번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죠. 제가 옛날에 한번 예화한 적이 있었어요.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고 네 번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고 다섯 번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고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하셔서 당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내보내기로 하죠. 왜요? 왜 똑같은 얘기만 하냐? 이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또 똑같이 설교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한 가지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한 가지가 고쳐지지 않는 사람에게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 가셨다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반복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직 더 회복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하는 법,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것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만 이 기도하는 법이 필요하다.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설교가 필요한 거지 설교를 안 듣는 사람에게 설교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다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오늘 가르쳐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빈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데 가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교회 맨날 그런 얘기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요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깊은 갈증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증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 누가 보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난한 자.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저는 엄청 복 받은 사람이죠. 난리 났어요. 천국 가면 그분 모아 넘쳐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복 받은 사람이 대다수야. 경화점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직 아파트 안 샀다고. 네, 아직 복이 있어요.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배고픈 사람. 그럼 노숙자들이 배고픕니까? 아니요. 노숙자들은 배고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목말라 하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배고파하지 않아요. 그래서 찾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달려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대로가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영적인 노숙자에 불과합니다. 의지도 없고, 일할 의지도 없고, 무엇인가를 찾고 먹고 싶은 의지도 없는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수빈아 시작해 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무너뜨리죠. 기도가 뭐라고 배웠냐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배우셨을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는 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배웠다면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아직 90%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죠. 대화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화에는 상대가 있어요. 혼자 이야기하는 걸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혼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다 말했다면,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셔서 나와 상관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불쌍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상대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그냥 얘기한다, 여러분,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기도의 방법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항상 함께 듣고 계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구하면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잘 들으십시오.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59장은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고, 시편 116편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 역대하 7장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성경에서 수를 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음성을 듣고 있고 당신께 이야기할 자를 찾고 있고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나의 기도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다해서 대화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처음인 것처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화하는 방법은 첫 번째, 여러분의 육과 혼과 영을 잠잠케 하는 거죠. 최소한 10분에서 20분 동안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수도승들,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이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마십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숨을 내뱉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지죠.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자세를 똑바로 하고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셔보시겠어요? 소민아. 네, 괜찮아요. 이게 입에서 소리가 나야 돼. 그게 심호흡이 되는 거예요. 다시.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호흡이 안정되는 게 느껴지세요? 이렇게 10분을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요가 하는 사람들도 하고요. 뭐든지 신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이 호흡을 안정시켜요. 호흡이 안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아주 어려워요. 충분히 잠잠해지죠. 계속 권면하지만 여러분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아주 놀라운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손이 막 떨리고 막 몸이 뜬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일상적인 그 일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을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니까. 근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에 우리가 엄청 익숙하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다라는 성경의 단어는요,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읍조리다라는 단어, 읍조리다, 하가라는 히브리어. 성경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은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 귀에 들릴 만큼 중얼중얼거리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듣냐면 여러분이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졸지 않아요. 두 번째 누가 듣냐면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세 번째 누가 듣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옆에 있는 사탄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성경이 있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건 단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이고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성경의 양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한 장씩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장씩 해도 되고 성경이 멈춰지지 않으면 계속 읽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날 또 다음 장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저희 사랑하는 친구인 한 목사님은 성경을 3장씩 4번 읽어요. 그게 그렇게 1년을 돌리면 하루에 3장씩 1년을 돌리면 성경을 3번 읽까요? 성경을 한 번 읽는데 3장씩 읽으면 성경을 한 번 읽는데 1독을 하는데 4번씩 읽을 때 성경을 4독한다는 거죠. 4번씩 같은 걸 4번 합니다. 한 장을 여러 번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문장, 단어,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을 여러분 메모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PP라고 하죠. 앞적, 프레싱 포인트라고. 성경을 머리로 읽는 게 아니에요. 분석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읽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 직관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찔러주시고 짚어주신 부분을 반복해서 읽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또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 또 그 기도 음악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몇 번 올렸어요. 기도할 때 틀어놓고 기도하시라고. 기도 음악. 여러분이 가장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음악. 그리고 분위기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전철이나 이런 데서 하시면 귀를 꼭 틀어막고 집중하셔서 구석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들을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카톡방에 올리십시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 꼭 메모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정석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기도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아주 익숙해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렬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정렬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서 그 스승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렬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라인을 타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의 생각을 단지 말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기도고요. 여러분의 욕심과 잘못된 동기를 통해서 구해지는 그 기도들을 막아줍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 사탄이 이용하는 기도.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기도들을 사탄은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참된 기도,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럼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나의 문제를 위한 기도는 언제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이에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7절 8절. 이렇게 작게 했어. 한번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구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이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기도다. 싫어하시는 기도다. 어떤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입니까? 이게 내가 아니어서 그렇지 나를 투영하는 거죠. 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똑같은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기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힘듦을 갖고 있는지, 아픔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신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대한 기도가 결국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건 땅에 대한 기도, 땅에 대한 기도.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들판의 새도 꽃도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 우리가 저 화분에다가 풀을 갖다가 키우니까 화분이 죽는 거예요. 그냥 들판에 두면 안 죽어요. 새들이 뭐 먹을까? 그리고 새들은 다 알아서 먹어요. 4,000km를 날라와서 먹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고백하는 것이, 한 번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만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열리면요, 우리 성은이의 삶은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이루어져. 진짜 너 하나 알고 죽어도 돼. 여한이 없든. 20대 초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요, 어떤 삶을 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두 친구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친구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임상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조금 더 큰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모델로 지금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고 이 두 친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좋은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아니에요. 저한테 고등학교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진짜. 단지 잘 살고 부자 되고 좋은 직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주 놀라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굳게 선 거예요. 아멘. 성빈아, 성현이 형만 잘 따라다녀. 전화 좀 해서 밥도 좀 사달라고. 알았어? 저희 교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교회. 민성이 잘못 왔구나 생각이 좀 들어. 큰일 났다. 우리 준영이한테 얘기하려고 썼는데 준영이가 안 왔어. 준영이도 할 수 있습니다. 준영이도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읽고 나눌 때가 됐습니다. 네,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보여주기 식이어서는 안 돼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저희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요. 다음 주에는 더 깊은 차원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고 소만찬 읽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식탁 가운데 초대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 앞에 계셔서 언제나 나와 이야기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남으신 가오선 성찬에 참여하실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가운데
조금 더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 음성을 듣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시간도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대화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찬택 이성윤 형제님 오늘 찬양해 주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흡양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빛과 송 공동체의 가운데 그들의 노력과 힘듦과 어려움과 때때로 넘어지는 좌절과 아픔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